이 시간에는 사도행전 13장 14절부터 23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72번째 시간으로 부제목은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는 사람. 바울 일행이 구브로 섬에서 배를 타고 찾아간 버가라는 곳은 밤빌리아 지역에서 가장 크고 번화하고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애써 버가를 찾아간 바울 일행은 그곳을 그냥 지나친 채 위험을 무릅쓰고 험산줄령의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서 거기로부터 200km나 떨어진 갈라디아 땅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갔습니다. 이렇게 간 이유를 지난 시간에 갈라디아서 4장 13절에서 바울이 얘기를 했다 그랬죠. 육체의 약함 때문에. 버가에 도착하자마자 바울이 뜻하지 않게 그곳 풍토병에 걸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 버가와 정반대의 환경 조건을 가진 높은 곳에 위치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찾아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뭘 했는지 본문 14절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자, 풍토병에 걸린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해서 즉시 자기 건강을 위해서 병원을 찾아간 것이 아니에요. 또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숙소를 먼저 구한 후에 두문불출하고 자기 건강 회복에만 힘쓰지 않았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하자마자 안식일이 되었다 그래요. 그래서 바울은 병든 몸을 이끌고 바나바와 함께 회당으로 갔습니다. 자, 본문 15절 보겠습니다. 시작.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이 구절을 좀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이 당시 회당에서의 예배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각 회당에는요, 그 회당을 관리하는 회당장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배를 진행하면서 이 안식일에는 성경 본문은 누가 읽을 것이며 그 다음에 설교는 누가 할 것인가를 지정해주는 그런 권한과 의무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당시 회당의 이 자리 배치는요, 일반 회중이 앉는 자리와 랍비들이 앉을 수 있는 상석이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유대교 최고의 율법사인 가말리엘의 제자예요. 그 율법학자죠. 랍비예요. 그리고 바나바 역시 정통파 레위인이에요. 랍비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그 회당에 들어가서 랍비석에 앉았어요. 자, 그래서 이 랍비석에 바울과 바나바가 앉아 있는데 성경 낭독이 끝나자 회당장들이 랍비석을 보니까 낯선 사람들이 둘이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을 보내가지고 바울과 바나바에게 이곳에서 처음 뵙는 분들인데 좋은 말씀 좀 전해 주십시오. 이러고 설교를 부탁했어요. 자, 본문 16절 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설교 요청을 받은 바울과 바나바 중에서 바울이 일어났습니다. 유대인의 관습으로는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은 앉아서예요. 원래는 앉아서 전해야 되는데 바울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는 먼저 회중을 향하여 손짓하면서 좀 조용히 하라고, 자기 말을 좀 조용히 들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여기서 손짓했다는 것은 좀 조용히 해달라는 거죠. 그러면 회중이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수근수근 웅성거렸다는 뜻이죠. 자, 설교자를 지명하는 것은 회당장들의 고유 권한이었고 또 그 회당장들은 타 지역에서
방문한 랍비가 있으면 그 랍비에게 설교를 부탁했어요. 그런데 당시에는 사진이나 신문이나 텔레비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시디아 안디옥의 회중들은 바울을 보고 그가 예전에 유대교를 배교한 바울이라는 것을 몰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웅성거릴 일은 없어요. 그러면 남은 이유는 한 가지예요. 바울은 자기가 갈라디아 땅인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아까 갈라디아서 4장 13절에서 이렇게 증언했죠.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당시 바울을 만난 사람들은 누구라도 아유 저 사람 병 심하게 걸렸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아주 병색이 짙어요. 그래서 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설교를 부탁했을 때 사람들은 당연히 누가 할 줄 알았겠어요? 건강한 바나바가 할 줄 알았겠죠. 그런데 뜻밖에도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은 초췌한 모습에 바울이 일어서자 회중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손으로 그들을 조용하게 한 뒤에 그 병약한 몸으로 설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근데 이 설교문이 중요한 것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바울의 첫 번째 설교예요. 이때의 시기는 이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난 지 17년쯤 지났을 때예요. 그러니까 이 17년 동안 바울은 다메섹에서도 예루살렘에서도 복음을 전했죠. 그리고 바나바를 따라서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가가지고 거기서 1년 동안 목회하면서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 전에 했던 설교에 대해서는 사도행전이 침묵하고 있어요. 반면에 이 비시디아 안디옥의 회당에서 한 이 설교는 전문이 설교의 전체가 사도행전의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건 이 설교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거든요. 이 중요한 설교의 첫 문장을 본문 17절에서 이렇게 시작해요. 줄친 것만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자, 사도행전에 나타난 바울의 첫 번째 설교의 첫 번째 문장의 주어가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 주어인 하나님에 대해 바울이 사용한 첫 번째 동사가 뭐냐? 택하셨다예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셨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 선민이 되었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역사하셨습니까? 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 역사에 이스라엘 사람으로 오셨습니까? 왜 하필이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을까요? 그들이 똑똑해서요? 강해서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신명기 7장 7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것은 그들이 가장 작기 때문이라고 그러셨어요. 약하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볼품없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장 약하고 가장 볼품없는 이스라엘 민족을 당신의 선택한 민족으로 선택하셨는지 거긴 이유가 없어요. 왜? 나보다 똑똑한 사람이 세상에 많은데, 나보다 잘생긴 사람이 세상에 많은데, 나보다 착한 사람이 세상에 많은데 그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나는 하나님이 믿어질까? 거긴 이유가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을 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이후에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까? 아니요. 자, 본문 17절부터 19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주어인 하나님에 의해 바울이 이어서 사용한 동사들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을 높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권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노예살이에서 인도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 앞에 죄짓는 이스라엘 백성의 소행을 참아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가나안의 7 족속을 멸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높이시고 친히 인도하시고 참으시고 기업을 주시고 그들의 앞길을 가로막는 사람들을 멸하셨을까요? 이유는 단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선택하신 거에 대한 책임을 다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택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책임을 다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 기도도 들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본문의 설교를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울이에요. 따라서 이 설교의 내용은 지금 바울 자신의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하나님의 자녀로 높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길리기아 다소에서 안디옥 교회로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바울의 모든 허물과 부족함을 참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사도라고 하는 귀한 직책을 주셨습니다. 다메섹에서도 예루살렘에서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의 시도를 하나님께서 무산시키셨어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바울을 높이시고 인도하시고 참으시고 귀한 직책을 주시고 그를 해치려고 하는 사람들의 시도를 무산시키셨을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선택하셨기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는 것을 믿어지는 사람은 진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는 것을 믿어지는 사람은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죠. 네. 바울에게 그만한 자격이 있어서 선택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바울을 만나 주실 때 바울은 어떤 상황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는 폭도였어요.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바울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택해 주셨어요. 자, 하나님께서 바울을 선택하셨기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선택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어떡합니까? 바울을 높이시고 인도하시고 참으시고 바울을 해치려고 하는 사람들의 계획을 무산시키셨어요. 누구보다도 바울 자신이 그 사실을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첫 번째 설교를 뭐라 그러는 거예요? 선택하셨다.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선택해 주심으로 보잘것없는 죄인이었던 폭도였던 자기가 이렇게 거룩하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었다. 이걸 지금 고백하는 거죠. 자, 본문 속에 바울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버가에 전도하러 갔는데 풍토병에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전도도 못하고 험산줄령의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는데 거리가 200km예요. 이 200km는 최소한 가는데 일주일 걸리는 거리예요. 이 200km나 되는 이 거리를 병든 몸을 이끌고 자지도 못하고 잘 먹지도 못하고 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버가를 출발할 때보다 일주일 뒤에 바울의 모습은 어때요? 훨씬 더 허약해져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쉴 겨를도 없어요. 도착하자마자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회당으로 갔습니다. 회당장들의 요청을 받은 바울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 일어섰을 때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은 병색이 짙은 바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놀랬거든요.
그렇지만 그 몸으로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는 통로의 역할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으니까. 그리고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다 져 주실 거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고 간다, 이거죠. 그 사실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본문 20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신 뒤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사사를 주셨어요. 사사는요, 재판관 혹은 심판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재판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위기를 만나면 구원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 사사 시대가 350년 동안 이어졌죠.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 선지자예요. 자,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명인 사무엘을 끝으로 사사 시대가 막을 내리게 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한테도 다른 나라처럼 왕을 좀 세워주십시오 요구했기 때문이에요. 자, 본문 21절부터 22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우리는 본문 말씀 속에서 상반된 두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울과 다윗이에요.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주신 왕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40년 후에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새로운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이를테면 사울은 이스라엘 역사상 첫 번째 왕이고 다윗은 두 번째 왕이에요. 한 나라의 왕이 된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런데 더더군다나 그 나라의 첫 번째 왕이 된다는 건 더 쉬운 일이 아니죠. 왜? 그 나라의 첫 번째 왕은 한 사람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경우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통틀어 첫 번째 왕은 사울 한 사람뿐이에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이 투표를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 대단한 사울왕을 세운 지 40년 만에 패하시고 말았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다윗이 되었습니다.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본문 22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시작.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여기서 만나다로 번역된 헬라어가 휴리스코예요. 휴리스코. 뭐냐? 자세하게 관찰하여 발견하다라는 뜻이에요. 보석 감정사가 보석을 주의 깊게 감정하다가 진짜 귀한 보석을 발견해내듯이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다윗을 찾아내셨어요. 믿음다운 믿음을 가졌고 시험 들지도 않고 이렇게 하나님이 찾아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가리켜서 뭐라 그랬어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원문을 그대로 직역하면 이런 거예요. 내 마음을 뒤따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찾아내신 것은 그가 매사에 하나님의 마음을 뒤따르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뒤따랐는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로 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이루기로 하신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23절에 그 답이 나와요. 시작.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이루고자 했던 하나님의 뜻은 다윗의 후손을 통해 인간을 구원하시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그 뜻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족보를 통해 이 세상으로 오시면서 성취되었습니다.
다윗은 그 정도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움을 받고도 폐위된 사울왕과 족보상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될 정도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던 다윗왕의 차이가 뭘까요? 오늘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뒤따랐다. 근데 이게 구체적으로 뭐냐 이 말이에요. 사울이 어리석은 조상을 상징한다면 다윗은 지혜로운 조상을 상징하겠죠. 사무엘상 9장 2절을 보면 하나님에 의해 첫 번째 왕으로 세움을 받았던 사울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시작.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여기서 소년으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바후르인데 이 바후르는 청년이라는 뜻이에요. 청년. 준수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토브인데 선하다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역사에 혜성처럼 등장한 청년 사울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가장 잘생겼어요. 그리고 가장 선해요. 게다가 키가 얼마나 큰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사울과 견줄 사람이 없어요. 말하자면 새롭게 왕정을 시작하는 이스라엘에서 첫 번째 왕으로 세움받기에 사울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더 대단한 게 왕으로 사울을 세우는 날 사울이 안 보여요. 알고 봤더니 자기는 왕이 될 자격이 없다고 숨어버렸어요. 또 겸손하기까지 하네, 사울이. 자, 왕이 된 사울은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고 왕국에 필요한 제도를 신설하는 등 첫 번째 왕으로서 참 많은 일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사람이 변질이 돼요. 여러분 절대 우리 이거 조심해야 돼요. 변질되면 안 돼요. 그가 왕의 자리에 앉아서 권력을 휘두르기 시작하면서 변질이 되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겸손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보다도 자기의 왕의 자리와 권력을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되었어요. 왕의 자리와 권력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왕의 자리와 권력을 우상으로 섬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 결과는 아주 비참했습니다. 말년에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참패를 당하죠. 사울이 그렇게 믿었던 이스라엘의 강력한 군대는 전멸해버리고 말았어요. 블레셋 군은 거기다가 사울의 세 아들을 한자리에서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사울을 갖다가 집요하게 쫓아옵니다. 결국 사울의 세 아들마저 목숨을 잃었고 사울왕 자신도 추격자의 화살에 중상을 입었어요. 근데 왕으로서 포로가 되면 얼마나 치욕을 당해요. 그래서 중상을 입은 사울왕이 무기를 들고 있는 자기 호위 군사에게 날 좀 죽여달라고 부탁을 하죠. 근데 그 군사는 어떻게 자기 손으로 자기 왕을 죽여요? 죽이질 못했어요. 그랬더니 급해진 사울왕이 칼을 갖다가 거꾸로 세워놓고 그 위에 엎어져 가지고 스스로 자기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서 그 광경을 지켜본 호위 군인도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다 끝났을 때 사무엘상 31장 6절은 이렇게 정리하고 있어요. 시작.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자기를 왕으로 세워주신 하나님을 외면하고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았던 사울의 인생은 자기가 그렇게 믿었던 강력한 군대, 사랑하는 세 아들, 그리고 자기를 호위하던 군사와 함께 그렇게 끝나버리고 말았어요. 그렇게 사울의 왕국은 막을 내리고 마른 거예요. 그날 죽음을 가까스로 모면한 사울의 자식과 후손들도 불행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만약에
사울왕이 변질되지 않고 처음에 하나님을 믿었던 그때 그대로, 처음에 겸손했던 그대로 하나님을 끝까지 잘 섬기는 지혜로운 왕이었다면 그 왕위는 그의 자식과 후손에게 계승되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길을 스스로 차버린 사울은 가장 미련한 조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칭찬을 들은 다윗은,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인간 측면에서 보면 이 다윗은요 사울보다 나을 게 없어요. 예? 어찌 보면은 사울보다 더 나쁜 사람이에요. 왕의 자리에 앉은 다윗은 자기의 충성스러운 부하 장수인 우리아의 아내, 이 우리아가 전쟁을 하러 나간 틈에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꼬셔가지고 어떻게 해요? 불륜을 저질러요. 그때 우리아는 나라를 위해서 전쟁터에서 목숨 걸고 싸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다윗이 범한 밧세바가 임신을 하자 다윗은 전쟁터에 있는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예루살렘으로 불러요. 그리고 밧세바와 같이 자락을 해요. 왜? 밧세바 뱃속에 잉태된 아이가 우리아의 아이인 것처럼 속이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 나라가 지금 전쟁 중에 있는데 나만 편하게 잘 수 없다고 우리아가 충성심으로 다윗의 계획을 무산시켜요. 그래서 다윗은 우리아를 다시 전쟁터로 보내면서 자기 신복인 요압에게 가장 전쟁이 심한, 전투가 심한 곳으로 우리아를 보내서 죽게 하라고 편지를 써서 그 편지를 우리아 손에 들려서 요압에게 보냅니다. 살인 교사죠. 그래서 다윗은 자기 손에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우리아를 교묘하게 죽인 살인범이에요. 그리고는 과부가 된 밧세바를 궁중으로 불러들여서 자기 아내로 삼아요. 세상에 이거보다 더 폐역무도한 살인 강도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그런 아버지를 보고 자란 다윗의 자식들 역시 가관이에요. 장남인 암논이 자기의 이복 누이인 다말을 갖다가 강간을 해버려요. 그래가지고 앙심을 품은 이 다말의 친오빠가 압살롬인데, 이 압살롬이 앙심을 품고 기회를 엿보다가 자기 이복형 암논을 죽여버려요. 그 후에 압살롬이 내친 김에 아버지 다윗을 몰아내고 왕의 자리를 차지해요. 반란을 일으킨 거죠. 이때 놀란 다윗은 신발도 신지 못하고 도망을 쳤어요. 그리고 왕궁을 점령한 압살롬은 자기 아버지 다윗이 황급히 도망가느라고 두고 간 후궁들을 갖다가 범해요. 보세요. 아버지의 후궁들이라면 압살롬에게는 어머니 뻘이잖아요. 이런 패역한 압살롬은 그런 걸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압살롬이 이후에 다시 재집결한 아버지 다윗의 군대에 의해서 죽음을 당해요. 자, 보세요. 지금 이런 거예요. 아들의 군대가 아버지를 몰아냈어요. 아버지의 군대가 아들을 죽였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콩가루 집안이죠. 그러니까 어느 모로 보나 사울보다 나을 리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과 다른 게 뭐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어 그의 왕국은 그의 자식과 후손에게 계승되었을 뿐만 아니라 다윗은 족보상 자기의 후손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영광을 얻어요. 이유가 뭘까요? 다윗은 한때 패역무도한 살인 강도였을 망정 그는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되돌아간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참 변질되기 쉬워요. 돈 때문에, 내 상황 때문에, 또 사람 때문에 변질되기가 쉬워요. 그러나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 나를 택하신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책임지신다. 그래서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때려서라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그 삶의 길로 이끄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는 영적으로 지혜로운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알려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 성격대로 살지 말고, 내 생각대로 살지 말고, 내 감정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그 마음과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셔서 이 시간 사도행전의 말씀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받고 싶고, 하나님의 보호하심도 받고 싶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내 눈에 보이는, 내 손에 느껴지는 육신의 삶에 집중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 밤의 기도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